자, 오늘도 2024년 변함없이 예배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볼까요?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8장입니다. 31절부터 36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교대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유. 여러분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계시죠?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워낙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그냥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합니다. 같이 이제 손잡고 기도하고 울고 또 제가 세례주고 그 중에 일부는 북한으로 돌아가서 지금 지하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과장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얘기를 했다 전 진짜 많이 알아요. 진짜 많이 아는데 자 이제 탈북 동포가 뭐 중국 통해서 또는 태국을 통해서 자 한국에 왔어요. 많이 행복하죠. 뭐 이제 적응하냐 시간이 걸리는데 이들이 적응하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자유가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정말 커다란 배움의 한 요소입니다. 이들은요 처음에 와서 거주의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다. 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지도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합니다. 우리 뭐 아무개 지도자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하고 그래도 되냐고 잡혀가지 않냐고 한결같이 첫 과정에서는 그 질문을 다 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또 있어요. 투표 안 해도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여러분 99.99%가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거의 99.9%가 특정 인물을 찍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투표 참여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은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진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북한 동포를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자유하면은 또 우리가 떠오르는 영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레이브 하트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고요. 이제 멜 깁슨이 이제 자기가 이제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한 영화예요. 13세기에 스코틀랜드가 그 남부지방 잉글랜드로 이제 복속이 돼 갖고선 그 자유를 해방을 얻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했던 스토리인데요. 윌리엄 월레스라고 하는 실제 인물의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가 엄청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995년에 만들어졌는데 다음에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자유를 위해서 봉기하고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스코틀랜드 그 영주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잉글랜드와 저항을 했어요. 승리도 많이 거뒀어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영주들이 결국 잉글랜드의 그 꿰매 넘어가서는요. 결국 자기들 지위를 보조해주겠다,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타협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의 독립 영웅, 전쟁 영웅을 갖다가 오히려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영웅이 비참하게 그 잉글랜드에 잡혀가선 이제 고문을 아주 심하게 받고 죽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지막 죽어가는 장면에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 잉글랜드 사람들이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 한마디만 해라. mercy. 자비를 베풀어서 한 방에 그냥 죽여달라고 이런 mercy라는 단어 한마디만 해주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그냥 끝내주겠다
라고 회유를 합니다. 뭐 살려주겠다가 아니에요. 같이 지켜보고 있던 군중들도 뭐 쓰라고 그냥 그 한마디만 해라. 너무 고통스럽지 않느냐 죽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잠깐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제 절규했던 것이 자유라는 외침이죠. 누구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자유가 간절하고 소중합니다. 뭐 우리는 뭐 저런 정도의 자유에 대한 간절함을 잘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뜻밖에도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셨는데 그 대화 중에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보면요. 자유입니다. 주제가. 유대인들하고 자유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 핀트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하고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유가 지금 이게 핵심이 맞지 않아서 처음에 약간 어긋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뭔 얘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대아브라함님의 후손으로서 누구에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라고 항변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죄.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잖아.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무슨 얘기예요? 왜 웃으냐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뭘 말한다고요? 우린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이건 정신승리입니다. 실제하고 상관이 없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속국이 아니야. 뭐 이런 정도의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요.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구속이 있었는데 바로 종교적인 율법적인 구속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리지널 그런 말씀, 명령 이외에 자기들이 인간들이 소위 말하는 뭐 원로들이 스승들이 만든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많은 명령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이 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구속시켰습니다. 굴레를 줬다고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수많은 것으로서 이게 종교라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유를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억압하는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를 잃었고 영혼의 자유도 잃었는데 보다 근원적인 그러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이 하겠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이해 안 되시죠? 아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걸 죄라고 좀 기분이 살짝 안 좋으려고 하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병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환자예요. 병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뭔지 아세요? 완전한 건강에서 멀어지는 게 병입니다. 완전한 건강의 상태에서 멀어질수록 병이 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혼과 삶 전체가 완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이 하나님이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절대자이신데 이 하나님, 온전함, 완전함으로부터 멀어지면 사실 삶이 또는 그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끊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를 안타까워하셨어요. 또 죄를 행하면서도 자기는 죄를 안 짓는 척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데요. 죄 안 짓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그 누구라도 죄 안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안 짓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죠. 또 자기가 안 짓는 척 하는 것이지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어떻게 알아?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종교적 형식만 강조하던 게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래, 완벽할 수 없지. 사실 나도 뭐 조금이라도 죄를 쳐. 인정은 다 한다 쳐요.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돼. 이것을 안 하면 돼. 종교적인 형식이 강조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실상을 고발하셨습니다.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 주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문구 되게 유명한 문구입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얽매임으로부터 나오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구속당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뭐 중독으로부터의, 나쁜 습관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거,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면 그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또 상처 입었어요. 상처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 상처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상처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입니다. 또 누굴 미워해요, 증오해요, 싫어해요, 비웃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요, 두려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여기 나온 이러한 요소들은요 모두 어떤 병의 증상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병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죄라는 병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깊으면 더 이 상태가 심화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상태가 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는 소극적으로 말하면 이 상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좀 더 완전한 상태로, 병이 없는 완전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간 본연은 원래 죄가 없었어요. 원래 병이 들지 않았었다고요. 그 상태가 이겁니다. 죄악이 아닌 의의 모습으로 살고, 상처가 아닌 회복, 미움이 아닌 용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을 다 이겨낸 거죠. 병에서 건강으로 회복이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이 이거잖아요. 무엇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젠 기억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읽은 말씀 32절에 나와 있고요. 같은 말로 36절에서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 써 있어요. 뭐야? 뭐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야? 진리이신 하나님 아들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아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뜻이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슨 제자가 돼? 예수님의 소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안다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유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왜 자유하면서 왜 자꾸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구속되는 것을, 얽매이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고도 자유한 게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이거 괜찮은 철학적 사고죠. 요게 바로 이제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요 방법을 써먹었습니다. 야, 진정한 자유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네가 왕처럼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진정한 자유라라는 식으로 사실 마귀가 하와를 그렇게 꼬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물고기는 태생이
물속에서 가장 자유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자유합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은요, 그 자유인 것 같죠? 호흡이 딸려요. 하나님 바깥으로 가면 여러분 호흡도 안 되고요. 영적인 호흡을 말합니다. 삶의 평안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자유롭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은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진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한 12개의 대학교 그 교원을 찾아봤는데 여러분 여기 대학 모두 다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진리 좋아합니다. 여러분 대학 하면은 뭐 진리를 뭐 구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특히 이제 여러분 미션 스크린 연세대학교는요, 오늘 본문이 그냥 아예 교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연대 나오신 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게 교훈이에요. 뭐 서울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서울대는 이제 뭐 라틴어로 어렵게 말하지만 한국말로 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 이게 이제 교훈이고요. 뭐 진리를 다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리는 학교에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구현해서 얻을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런 어떤 아카데믹한 요소가 아니고요, 다른 어떤 그 무엇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떠한 것, 어떠한 가르침, 이게 아닙니다. 퍼슨이 인격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진리는 다 변한 거야. 각자에게 진리가 있는 거야. 흔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게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이다, 최종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진리는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그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기가 힘든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 한 사람 얘기만 해줄게요. 도스토옙스키 유명하죠.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부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 등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 사람이 어찌해갖고서 여러분 사형 판결 받았던 거 아십니까? 1849년 12월에요. 러시아의 세면요프 광장에서 사형틀이 만들어지고 진짜 이제 사형장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5분 후면 죽게 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안 죽었어요. 5분 딱 남겨놓고서는요, 사형 집행이 딱 스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의 특사가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선 황제의 명령이요, 방면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5분 후면 죽을 사람이요, 자유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유가 됐다는 건요,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권한이 황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 여러분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특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아십니까? 특사로 보내신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인간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존재인데 그 대가를 누군가 대신 치러야만 했어요. 그게 공의예요. 그것을 특사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리고 특사로 온 분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 사건이 인류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요,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로고스 학원, 뭐 로고스 아카데미 많습니다. 로직, 논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로고스는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온 우주에 깔려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절대적인 원리, 이치를 로고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 철학의 용어를 가져와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근데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여기서 그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지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이 세상 어느 부분은 빛이 있지만 어느 부분은 어둠이 있죠. 거기에 빛이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빛이 비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이 조금만이라도 열면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그 빛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thing이 아니라 person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야. 그리고 내가 생명이야. 진리하고 생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제가 또 이제 우리 사목들이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저스 이즈로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평신도를 열심히 할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에 항상 하던 멘트가 이것입니다. 지저스 주로요. 그분은 해외에서 수십 년 살던 분이라서 여기 좀 편안하게 발음이 됐는데 저는 잘 발음이 안 되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 리얼 살아있는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 해가 밝고 또 우리 벽살에게 새 날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할 때마다 좋은 결실을 있기 원합니다. 만만치 않은 장애가 있을 때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한마음 되는 겸손한 마음도 주옵소서.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벽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벽산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더욱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지저스 주로요. 예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닫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